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익원 수필집에서 한 편 가져왔습니다. 저 숲에 바람이나 되었으면이라는 책 속에 있는 다행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 보겠습니다. 다른 날보다 좀 많이 걸었다. 햇볕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더 많이 쬐려고 다른 날보다 20여 분은 더 걸은 것 같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 잠깐만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어둠이 내려 사방이 어둡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와 얼른 불을 켰다. 그나마 해가 질 무렵이면 내리던 바깥 발코니 창에 버티칼을 내리지 않아 창밖의 불빛 때문에 어둠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주었다. 밖을 내다보니 걷던 길과 잔디밭은 보이지 않고 가로등의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강물만 보인다. 나는 가끔씩 유등천에 흐르는 물과 대화를 한다. 유등천은 넓고 물살이 센 큰 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얕잡아 볼 실개천도 아니다. 대전천, 갑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에 들어가는 비교적 큰 물줄기이다. 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징검다리로도 건널 수 있으니 내 가슴으로 감당할 만큼의 넓이와 깊이를 가졌다고 해야 하나? 흘러가다가 뭔가 걸리면 억지로 넘어가는 일 없이 요리저리 돌아가는 유등천의 물길에서 부드러움과 삶의 순리를 느낀다. 또한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모처럼 시간이 나거나 무료할 때 친구나 지인을 향하여 전화기를 든다. 우리 만날까? 나 오늘 바쁜데.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본다. 우리 점심 같이 먹자. 나 선약이 있어. 나는 전화기를 닫으며 소외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낀다. 2번 거절당한 소외는 그냥 살짝 긁힌 듯한 작은 상처인데도 마음을 다친 탓인지 그 상처는 의외로 쓰라리고 아프다. 그럴 때 내가 찾는 곳이 천변 산책로이다. 자연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흐르는 물도 풀도 꽃도 나무도 징검다리까지 모두 반겨준다. 종일 같이 있자. 흐르는 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흐를 뿐이다. 나도 물처럼 걷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런데 외롭다. 자연이라는 친구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이 빈 듯하다. 외로움. 나의 이 지병 같은 증상은 혼자 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다면 홀로족이 늘어나는 요즘의 사회의 흐름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외로움이 배가 고플 때 느끼는 허기와 같은 것이라면 고독은 단식이 주는 가벼움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외로움은 사람을 아쉬워하며 느끼는 텅 빈 감정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여서 느끼는 편안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로움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고독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그 작가의 말이 얼핏 이해가 되기는 하였다. 문제는 느끼는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높이로 나타내 보면 나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구간에 해당될 것이다. 때로는 배고픈 허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어둠을 헤치며 천변 쪽을 바라보니 낮에 천변에서 만났던 꽃이 떠오르고 징검다리 위에 앉아 물속에 손을 넣어 건져 올려 보았던 작고 납작한 자갈돌도 떠오른다. 외로움을 안고 걸으니 그 작은 꽃도 물속에 엎드려 있던 돌멩이조차도 내 안에 들어온 것일까? 나를 바라보고 웃던 꽃들은 내일도 나를 만나면 웃겠지? 작은 돌멩이는 여전히 물속에서 자신의 모난 곳을 둥글리며 있을 것이고 누구의 말인지 모르나 70살에 딸이 없으면 7살에 엄마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70살을 넘겼고 딸이 둘이나 있는데 왜 늘 엄마가 없는 7살처럼 서글프고 쓸쓸하고 정이 고픈 것일까? 어둠 속에서 소구름을 삼킨다.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도 없고
내가 가졌던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롭게 가진 것이 있다면 서글프게 여기저기 아픈 것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본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내 안의 외로움에 대한 근원을.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이별에서 멈춘다. 이미 아이들의 아빠를 잃는 아픈 이별을 경험했고 언젠가는 또 내 엄마를 잃어야 하는 예감이 나를 떨리게 한다. 요즘 들어 부쩍 느껴지는 울적함. 산을 보면 산처럼 목이 메고 바다를 보면 바다처럼 슬프고 하늘을 보면 하늘처럼 아득하다. 부모를, 남편을, 때로는 자식을 더 일찍 보낸 나보다 더 아픈 이별을 경험한 사람도 있으련만 그이가 떠난 후 가슴에는 무수한 구멍이 뚫리고 간신히 다독여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외로움이란 칼바람을 오늘도 느낀다. 젊은 시절 너무나 일찍 가신 아버지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무남동녀로 자라온 외로움. 아픈 남편의 아내로 산 또 외로운 20년. 벌써 3년째 엄마와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절절함. 내 생에는 어찌 보면 굽이굽이마다 외로움이란 얼룩으로 젖어 있다. 점점 짙어지는 어둠. 창밖을 보며 다시 고적함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누구와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혼자니까 외롭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다. 현실이 힘들수록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먼저 간 이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 밤에 생각해 본다. 과연 지금까지의 내 생애에서 외롭지 않은 때는 언제였는가? 가장 아픈 날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가 감격할 만큼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였는가? 늙음도 나이도 외로움의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노인의 외로움은 대체적으로 상실감 때문이다. 관계의 상실, 기능의 상실, 역할의 상실, 그리고 나날이 약화되어가는 건강의 상실. 돌아보면 분명 외롭지 않은 날도 있었을 것이다. 기쁨에 감격했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시간들을 찾아 그날들을 추억하며 살아가야겠지. 뻔한 삶을 펀한 삶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몫이라 했다. 외로움과 고독의 정의를 구분한 철학자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외로움을 버리고 과감히 고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고독도 싫고 외로움도 싫다. 어떤 신문에서 읽은 글의 일부이다. 삶은 누구나 외롭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행복도 불행도 아닌 다행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간신히 깨달았다. 수많은 아무 일 없음과 별일 없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간신히 산다. 나는 오늘도 간신히 깨닫는다. 외로움에 지쳐 간신히 살았다 해도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오늘을 살았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참 다행이다. It is a relief. 참 다행이다라는 그러한 주제, 다행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오늘따라 이 이곤 작가가 참 뭐랄까 연민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가서 한번 만나 뵈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변에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독 속에서 몸까지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까. 이 글을 읽으니 더 아주 절절히 전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이희곤 작가의 수필집 저 숲에 바람이나 되었으면 속에서 다행으로 채워지는 인생 한 꼭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로움을 달래며 누구나 다 이런 외로움을 안고 사는데 특히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은 더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움을 승화시켜서 고독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